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아버지 집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인 제자들에게 주고 가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그래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언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압제당한 것과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할 그 때가 언제이니까 또 물어봅니다. 주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답을 주고 계셔요.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대화 속에서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사명을 남겨주시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현실의 문제, 현실의 응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부어주실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지금 많은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러한 권능을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권능이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인가? 주님께서 설명하시기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 안에 있는 약속과 소망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굶주림과 영적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능력 받은 분들입니다. 권능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권능이라 하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권능의 그런 모습은 막 하나님께 각종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아주 스펙타클하고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무슨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 가지 종류예요.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능력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종류로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날만을 이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성령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숨어 있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이란 내가 주신 그 능력으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것이고 능력을 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왜 능력을 받고 싶어요? 왜 권능을 받고 싶어요?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목적으로 권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나가가지고 좀 내가 잘 믿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고 원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권능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권능들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혹시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대가 품어야 될 진짜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그 권능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다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욕고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만은요, 주님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토록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그 때가 되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성도들이 꿈꾸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이 정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오실 수 없는 이유는 오셔서 거둘 영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넘쳐야 될 것인데 여기저기서 슬픔과 좌절과 혹은 심판당하는 소리로 주님께서 이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탄식하심으로 누가 일어나 나의 일들을 행할꼬, 누가 일어나 받은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누가 함께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꼬 하시는 이 단식하신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라도 나은 생명 잘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날을 사모한다면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은혜 받은 그러한 빚쟁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는 세대들을 깨우고 또 마지막 때에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또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말씀으로 깨어나면서 마지막 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많은 분들을 참 만나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켠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이 마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함께 품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단장된 모습들이 주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권능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참으로 그들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신 일들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은요, 주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요, 능력 받은 분이십니다. 권능 받은 분이에요. 이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듯이 그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저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의 동역자의 성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일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숨어서 신부단장하는 거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구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통로를 삼고 그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능력이라는 말은 들었고 그 능력 받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많이 보고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그 능력 받는다고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또 기도 받아갖고 또 그것을 통째로 그냥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많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직 주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처럼 엉뚱한 데에 집중하고 엉뚱한 데에 달려가지 말고 내 뜻을 받들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희가 은혜롭게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어진 곳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왜 능력을 구하였느냐? 너희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라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그토록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들이 배척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믿음 없다고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요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막 회개하며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또 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각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디오피아로 가기도 하고 인디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각 곳으로 그 사명의 불을 짊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그런 버려진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숨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세계 각곳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쫓겨가는 것이었습니다. 피해가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번져나가게 하셨어요. 숨어 있어 그들만 모여 있고 그들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거기를 치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과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풍랑과 이 바람과 이 환란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신부로 단장시키고 영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제자의 그런 영성을 갖게 하신 그런 많은 이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마치 소금 항아리 속에서 소금이 그게 모여가지고 네가 큰 소금이니 내가 작은 소금이니 하면서 소금이 크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항아리를 깨버리시고 세상으로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소금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연그러져서 그 항아리에 담아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단지 속에 모여갖고 주님 우리가 정결한 소금으로 잘 예비되어졌으니 속히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아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 쥐시고 세계 만방에 다 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맛이 나게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소금 크기만 키우면서 그 항아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과 마지막 때 예비된 성도들에게 또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정형된 생각들을 깨버리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퍼뜨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속으로 다시 모이려고만 하는데요, 그 모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퍼뜨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서 너희가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대로, 그동안 받은 은혜대로 쫓아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곳에 지금 버려진 채로 남겨두셨는가.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에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뜻이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퍼져서 이제는 맡은 처소에서 그런 직분들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 영혼의 추수들을 감당한 이 천병들로 각 곳에 파송시키는 역할들을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나가지고 우리가 언제 은혜롭고 거룩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환 가운데 덮쳤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먼저 익어진 첫 열매들이 해야 될 일은 퍼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더럽고 어둡다고 세상을 차단하고 거룩한 나만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부터 다 차단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항아리에 모아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보내가지고 이리 때 가운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양이 이리 때 가운데 갔는데요, 이리 가운데 물리고 찢기고 잡아뜯기고 먹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한 마리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가지고 잡아뜯기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단적인 예가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이 그들의 손에 잡아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먹힘을 당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배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나가서 사는 삶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이 사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양이 이리떼 가운데 사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지키실 거니까, 내가 너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권능이 뭐냐? 그러면서 주신 능력이 뭐냐? 내가 너에게 뱀 같은 지혜를 줄 것이다. 너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나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 잡아 보셨습니까? 한번 양 잡을 때 보면은 양은요, 칼로 자기 목을 잡으려고 찔러도 죽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대 울지도 않는답니다. 제물로 각을 두고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도 양은요,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잡으라고 대어주고 있답니다. 이 양이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리들이 이와 같이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꼭 나만 잘 돼야 되겠다, 꼭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국에 가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 가운데 자라는 성도들은요, 나에 국한된 그 시야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듯이 주님의 시야로 그 시선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가서 이토록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과의 그 사랑을 지켜내는 비둘기 같은 모습, 비둘기는 오직 자기 짝만 사랑하잖아요. 주님만 사랑하는, 죽도록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기 혼자 그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알도록, 이리때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보냄을 받은 그 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곳에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땅에 묻혔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렇게 구별된 준비된 모습 없이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코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의 미라를 연결게 하셨으면은요, 그 천년매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셔요? 그 천년매 하나 수확해 가시는 그런 농부의 마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귀한 한 정말 종자 씨와 같은 그런 한 성도들을 있게 하셨으면은
그 이거진 한 성도를 가지고 더 많은 그런 미랄들을 수확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먼저 거둔 이 충실한 거룩한 첫 열매를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묻어서 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걸까요? 땅에 묻혀서 죽어버린 겁니까? 아무 영광도 보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서 익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갈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첫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심기움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그를 통해서 추수하는 통로를 삼게 되실까요? 예.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절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고 등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끝까지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을 주님은 순결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네. 소금 항아리만 있다고 네가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순결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한 여인을 보면은요, 아가서에서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저 광야에서 그냥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걸리고 겉모습은 단장되고 구별된 모습 없이 사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보시고 그 사랑 보시고 주님의 정확한 뜻대로 그 사랑을 키워간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은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뱀의 지혜를. 때에 맞게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을 때예요. 허물을 벗고 자라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작은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 허물을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허물을 찢어버리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각종의 가시덤불과 각종의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벗을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한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자기가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만 하지 말고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이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인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이 셈을 받게 될 것인데요. 주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셈하실 것인가.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종처럼 너는 받은 것 가지고 항아리 속에서 묻어두고 그렇게 있었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는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을 줄 알고 참 네가 거룩하게 잘 네가 스스로를 단장하고 보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날에 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이 있게 되면 이 일을 어찌할 것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가서 세상에서 이 일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날에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 말씀하실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어진 사람들은 이후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살다 갑니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권능이 뭐냐. 비로소 이런 허망한 생각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 할 일이 아직 덜 찬 죽정이와 같은 곡식들에게 이제 익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가, 이런 모든 이 9가지 성령의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알이 차고 충실하게 익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구하실래요? 정말 쭉정이 같은 내 신앙이 이제 정말 성숙하고 단단한 그런 이 장성한 성도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있게 해 주시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몽둥이와 막대기를. 그래서 익어지려는 그런 일들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어질 수 있도록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코로나의 이 막대기가 임하게 된 것도 이런 하나님께서 아직 가라지에 아직 쭉정이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익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피할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나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마지막 때를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백신 맞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 조사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코로나 사태를 발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 맞으면은 나의 몸에 거룩이 없어지니까, 혹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막연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들이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어디 지식 있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면서도 왜 그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새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그분들이 많이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난 만난 세대에서 여러분, 이 교회와 먼저 된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게 소망과 희망과 약속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런 소리들 합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나의 신앙만 생각하고 나의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요 최근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백신 맞으면은 뭐가 어째서 그런 이유로 안 맞겠다고 그러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백신은 뭐고 하니까 안 맞겠다고.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하면은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동식되고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백신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우리 가운데 설령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런 아무리 악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세상에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런 계획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일들을 모르십니까? 악한 자들은요 날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잠도 자지 않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일들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주사기 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갖고 성도들의 몸을 짓밟고자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독을 먹고 어떠한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거룩이 뭐예요? 예? 백신 안 맞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이것이 몸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입니까? 우리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몸으로 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드려지는 것,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듯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요 자기 몸을 녹입니다. 그까지 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몸이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참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이까지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저는요 지난주에 백신 예약 신청했어요. 맞겠다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는다고 뭐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맞는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혹자는 백신이 666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어서 주워 들은 소리는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이 안 되고 독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백신을 안 맞아갖고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에 감염될까 위험해서 못 오겠다 그러면은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백신 맞습니다. 왜냐? 영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슈도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때에 합당한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아직까지 능력도 받지 못한 채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숨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들 때문에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행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속히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있을 사역은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버려진 양떼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품으로 또 구원의 약속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날, 내 주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에 그 일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백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몸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그런 날들이 앞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 오게 됐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또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여서 참으로 십자가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이다 라는 것을 밝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날 고백하고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요.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도 사마리아는 안 갈라 그래요. 왜냐? 거기 가면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상처당하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드세니까. 그런 생각하고 나는 그냥 여기 내가 원하는 곳에 거기서만 머무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권능이 부어질 거예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싹 덮어주셔가지고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 몸 불타르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로 우리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 능력과 이 권능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제 각자 맡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면서 나가세요. 요새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빼셔가지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참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될 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동안 여기 모아가지고 참 많은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면서 또 은혜도 주시고 또 권능도 부어주셨고 이제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파송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저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혜만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그 맡은 바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잠시 헤어질 수 있으나 이것은 헤어짐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다시 만날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미 뭐 조지아로 간 분도 있고 뭐 저기로 뭐 어디로 막 가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고 저곳에 보내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제 이미 익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혀지고 썩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쉽게 순종의 발걸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광풍이 몰려와요. 광풍이 몰려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속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안 받고 고생을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이 아주 험하고 기구합니다. 맨날 매맞은 흔적이에요. 맨날 환난당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억지로 끌려다녀요. 등 떠밀려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누가 영광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면서 그 뜻 가운데 계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분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들이 세상에 부어질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부어지고 늙은이들에게 부어지고 남정과 여정에도 성신을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버려진 영혼 찾아오는 거예요. 버려진 영혼 하나님께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나기는 왜 끝났습니까? 아직 이 일이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가 이미 역사가 끝났다고 그럽니까? 왜 지하교회로 들어갈 생각만 합니까? 아직 세상에 퍼져서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데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사명을 붙들고 저도 낮아져서 또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지만은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목마르고 이 사막처럼 갈급해져 가지고 고아와 가부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분들을 주님께 모시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또 돌에 맞는 길이고 몰매 맞고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을 모르고 주여 어찌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그랬지만 주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마치 제자들의 옛 모습처럼 이 세상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쏠려서 이 세상에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 십자가 지고 나와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